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화려한 조명 아래를 걷습니다. 식당마다 예약이 꽉 차 있고 백화점 쇼윈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밤입니다. 1년 중 세상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바쁘고 가장 화려해지는 날이 바로 오늘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연말 모임 스케줄로 마음이 분주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선물과 맛있는 음식 생각으로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참 바빴을 것입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쓰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준비한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주인공을 위한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정작 주인공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성탄절이라는 이름의 축제로 가득 차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는 예수가 머물 수 있는 빈 방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밤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해야 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란스러웠던 베들레헴의 밤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며 오늘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온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해라고 명령하자 수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짐을 싸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지금처럼 KTX를 타면 금방이지만 당시에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인사소리, 숙소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고함, 장사꾼들의 호객행위, 온 동네가 사람들로 미어 터졌습니다. 모든 여관, 모든 방마다 만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쁜 마음으로 요셉 부부를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꽉 차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스케줄이, 여관의 방들이, 세상의 소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정작 우주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아주 건조하게 그러나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방금 읽은 7절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인류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속에서는 그분이 머물 단 한 칸의 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여관방은 돈 많은 상인들이 차지했고 따뜻한 안방은 권력 있는 관리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밀려나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마구간이었고 그분의 첫 요람은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만 그랬을까요? 오늘 2025년의 성탄 전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은 알람으로 꽉 차 있고 우리의 다이어리는 약속으로 꽉 차 있으며 우리의 머릿속은 먹고 사는 걱정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건 환영하는데요. 제 방엔 자리가 없네요. 저 구석에 계시거나 나중에 시간 날 때 오시겠어요?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여관 주인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오늘 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소란스런 성탄 전야,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어 주님이 누우실 작은 빈방 하나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러나 그곳을 가장 거룩한 성소로 바꾸신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자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상의 구원자, 평화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멈추고 온 세상을 힘으로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린 명령은 호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제국 안에 세금 낼 사람이 몇 명인지, 군대에 갈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사람은 인격이 아니라 세금과 군사력을 채워줄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창고를 채우기 위해 온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부르고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황제의 욕망조차도 이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만약 아구스도의 명령이 없었다면 만삭의 몸으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성경의 예언은 빗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먼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기어이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 재벌,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조차도 사실은 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역사는 결국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와 7절에 아기 예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는 왕궁에서 명령합니다. 가라, 오라, 바쳐라. 하지만 예수님은 구유에서 초대합니다. 말도 못하고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채우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백성을 채우셨습니다. 가이사의 평화는 칼과 창으로 찍어 누르는 거짓 평화였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자기를 희생하여 죄인들을 살리는 진짜 평화입니다. 오늘 성탄 전야,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르고 계십니까? 가이사처럼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창고를 채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탄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랑의 논리가 침투한 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는 흔히 성탄절 연극을 보면 여관 주인을 욕심 많고 인정머리 없는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배불은 배를 두드리며 돈 없으면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카탈루마는 전문적인 숙박업소라기보다 일반 가정집의 객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입니다. 친척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정령 때문에 너무 많은 친척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관 주인이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단지 이미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은 악한 마음이나 적대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완만하다. 갑작스러운 죄가 아니라 서서히 젖어드는 무관심과 분주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돈 걱정이라는 손님이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자녀 성공이라는 손님이 건너방을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라는 손님이 거실을 차지했습니다. 내 자존심과 상처가 나머지 방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십니다. 나 들어가도 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가 없네요. 나중에 성공하면 모실게요 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는 않지만 늘 대기자 명단에 올려둡니다. 이것이 바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채움의 강박을 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펙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스케줄을 꽉 채워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빈 시간,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놓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붓는 순간 흘러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은혜의 담비가 내려도 담기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트리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 하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마음의 짐들을 밖으로 내놓는 작업, 그것을 통하여 빈 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관에서 밀려난 예수님이 결국 누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7절에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소나 말에 침이 묻어 있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실수로 마구간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입니다. 왜 하필 구유였을까요? 먼저 가장 낮은 자를 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의 요람이나 최고급 호텔에 오셨다면 목자들이 감히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 죄인들, 병든 자들은 입구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구간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경비병도 없습니다. 냄새나는 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도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유만이 유일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객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지만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비천한 그릇이 비어 있었기에 만왕의 왕을 담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탄에 신비가 있습니다. 마구간은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자 그 더러운 마구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웅장한 로마 황궁보다 예수님이 계신 그 초라한 마구간이 더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구유처럼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 더럽다고 여겨지십니까? 상처도 많고, 죄도 많고, 미움도 많아서 예수님을 모시기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비어 있으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저 여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냄새나는 인생이라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워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구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갈 빈 방이 있느냐?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힘과 권력으로 꽉 찬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로 만석인 여간방 같은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직 자신을 비운 구유 같은 마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은 초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이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탄은 북적이는 파티장이 아니라 고요히 비워낸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빈방을 준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두 가지의 공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화려했지만 정작 생명이 없었던 여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냄새나고 비천했지만 우주의 생명을 담아낸 구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관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더 많이 채워라. 더 바쁘게 살아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나의 스펙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스케줄을 채우느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득 채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꽉 차 있어서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탄 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채우지 말고 비워라. 화려한 여관이 되려 하지 말고 비어 있는 구유가 되어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깨끗하고 완벽한 곳만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 누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혐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어도 실패로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테리어가 잘 된 방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실 수 있는 빈 방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엉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이 작은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손님을 내보내야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가장 먼저 염려라는 손님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이 염려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평강의 왕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모든 짐을 구유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염려의 방을 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염려를 방 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미움이라는 손님을 내보내십시오. 성탄절은 용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독차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주님, 미움을 비워내고 주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만심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아기 예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유처럼 낮아지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비움이 있는 곳에 성탄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성탄절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꽉 막힌 여관방이 아니라 주님이 맘 편히 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선물로 받길 원하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는 빈 방은 없지만 오늘 2025년 지금 이곳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머무실 빈 방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주님을 밀어내도 제 마음에는 주님이 계실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님의 집입니다.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냄새나던 마구간이 영광스러운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밤, 빈 방을 준비한 모든 분들 위에 아기 예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거룩한 이 밤, 우리를 성탄의 신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욕심과 분주함으로 너무나 꽉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남겨두지 않았던 우리의 무관심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힘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여관이 되려 했던 우리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비록 구유처럼 초라하고 냄새나고 정돈되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이 자리를 비워 드리오니,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간 자리에 주님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떠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들과 수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빈 방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빈 방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행복하고 벅찬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